이어지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1절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놀랍게도 고레스를 가리켜 무려 기름 부음 받은 자, 번역하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자, 물론 예수님처럼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일반 명사로서 어떤 강력한 능력과 권위와 그리고 임무를 위임받았다라는 뜻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무려 고레스를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까지 표현하셨다. 말하자면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적인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초반 그 후반부에서 40장에서 45장까지 나오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세 명의 세 종류의 여호와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이고요. 두 번째가 여호와의 종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진정한 종인 메시아가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앞에 나오는 둘,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고레스 이 둘이 일종의 이중슬리처럼 이중 예표로 작용을 하여서 장차 임할 더 궁극적인 이스라엘이시자 더 궁극적인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그림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이 고레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전쟁에 굉장히 능하고 정복과 이런 나라 다스리는 데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이게 그가 잘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가 흥왕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죠.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두 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고레스가 한때 약소국이었던 이 페르시아를 메디아와 연합을 시킨 뒤에 그리고 여러 서방과 북방과 남방의 나라들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는 초대 황제가 되죠. 특별히 누구를 점령하냐? 바로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 가운데서 이 벨사살 왕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아니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그 왕을 이제 항복시키고 완전히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나온 대로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고 또 왕들의 허리를 풀었다. 실제로 이제 벨사살 왕이 이 페르시아 군대에게 패배해서 죽기 전 그날에 그가 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손가락이 쓴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씨를 보고 너무 공포에 질려서 허리가 풀렸고 다리가 떨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 앞서서 이 고레스가 정복할 이 바벨론의 왕을 허리를 풀고 다리를 풀어버리시겠다.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파죽지세로 고레스 왕은 모든 도시들을 함락하고 바벨론을 포함해서 중동 근대 일방을 완벽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죠. 이제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고 논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인 재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를 섭리의 도구로 택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며 그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룰 수 있도록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의 어두운 보화와 감추인 재물들을 그에게 넘겨주어서 강대국을 만들어주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고레스가 나중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상천하지에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레스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고레스더러 맡기신 중요한 일을 행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바로 고레스가 해야 될 일, 바로 이스라엘의 이 포로된 민족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의 땅인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성전을 지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고레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실제로 그 일을 잘 이행을 하죠.
자, 이사야서 45장 12절에는 이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주권자 하나님. 자, 이분께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의 안에서 일으켜 세웠고 그의 길을 지도하셨고 그가 무슨 일을 하게 했냐? 도시를 건축하게 하고 사로잡힌 자들을 보상 없이 놓아주도록 이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13절 말씀은 굉장히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깝게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제 가리키는 예언이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어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 말하자면 이제 물리적인 구원이겠지만 정치적인 구원이겠지만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주고 그들을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자, 여기서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는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메시아를 일으켜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도시인 이 새 예루살렘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죄에 사로잡힌 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은혜로서 구원해주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도 이 13절 9절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정말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지 한번 에스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기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일으키신 뒤에 고레스 왕은 중요한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칙령을 내립니다. 자, 유다 백성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이 유다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이제 칙령을 내리죠. 참고로 이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꺾고 그리고 세계의 제국으로 승진을 하여서 이 근동 패권을 장악을 하였을 때, 자, 이 페르시아는 두 개의 나라가 사실 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국가였습니다. 자, 원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디아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습니다. 둘 다 지금의 이란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죠. 근데 원래는 두 나라가 따로따로 있던 나라인데 이것이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연합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메디아는 이제 장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인의 이제 사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였는데, 자,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었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연합국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메디아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는 약소국이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역전되어서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갖고 그 다음 메디아가 약간 속국처럼 변하게 되죠. 자, 이 메디아를 다스리던 왕이 당대는 다리우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다리오라고 한 그 왕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쪽을 다스리는 전체 군주는 바로 이제 고레스 또는 사이러스 또는 키루스라는 왕이었죠. 참고로 이제 다니엘서 5장 이제 30절 보시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멸망할 때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더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메디아의 이제 다리우스 또는 다리오 왕과 그리고 페르시아 또는 바사라고 불리는 이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이 하나의 연합된 왕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서 더
권위가 높은 건 당연히 고레스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이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무엇을 맡겼냐? 바벨론 지방을 당신이 다스리십시오. 당신이 이곳을 다스리는 영주가 되십시오라고 다리우스를 그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임명하였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9장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전체 제국을 다스린 건 이제 고레스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분적인 이 영지인 이 바벨론 땅, 옛 바벨론 땅이자 이제는 페르시아령이 된 그 땅은 누가 맡았냐?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리오가 바로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중요한 사건, 다니엘과 사자굴 사건에 나왔던 그 왕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다리우스는 이 바벨론 지방에서의 옛 이제 고관이었었던 다니엘을 이제 높이 등용하여서 이 페르시아 지방 또 이제 메디아 지방의 그 다스리는 총리로서 임명을 하죠. 그런데 이때 이 다니엘이 다른 총리 3명에게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 이외에는 기도를 30일 동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잘못된 칙령을 만들도록 그들이 유도한 다음에 다니엘이 그것을 어기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다리우스 왕에게 모함을 하여서 그를 사자굴에 던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다리우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다니엘을 다시 꺼집어내고 다시 다니엘을 높이 등용하여서 사용하도록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오히려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런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고레스 왕과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해도 좋고 너희는 이제 돌아가서 너희 고향 땅 유다 땅을 가서 다시 살아가도 좋다라고 이제 칙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이 명령과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고레스는 우상 숭배를 하던 하나님을 모르던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도록 시키셨다라고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 고레스 왕이 이사야서 44장과 45장의 기록을 읽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그 기록을 읽고 아니 내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제 이런 기록이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놀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인정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기록을 보여주었던 당사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자신의 이 원래 이제 섬기던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에게 가서 고레스 왕이시여 당신에 대한 이 예언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이 다니엘의 전도를 듣고 아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물론 다 돌아오진 않고 일부만 돌아가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과 이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조상이자 왕가의 후손입니다. 또 하나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님과 이름이 같죠.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이름의 대제사장, 이 둘이 주축이 되어서 이 포로에서 귀환되어 돌아간 유대 민족들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는 정치적 지도자, 하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그 주변 나라들에 가득했습니다. 사마리아부터 해서 주변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낙담하고 성전 재건을 잠시 중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선지자가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 일을 놓고 있느냐? 손 놓고 있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이 성전 재건을 이제 힘쓰라라고 그들을 권고하였었죠. 그 내용이 바로 이 에스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그때 대언자들 곧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곧 그들에게 대언하였더니라고 하였고 그 뒤에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드디어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 제2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의 장로들이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었죠. 그때 이 유대인들이 용기를 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너희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 대왕의 그 칙령에 따라서 우리는 정당하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항변을 하였었죠.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다리우스라는 또 다른 왕에게서 이 고레스 왕 그 다음 때일 것입니다. 그 왕이 새롭게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온 다리우스 왕은 그 사자굴 사건에 있었던 그 다리오 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제 동명이인이겠죠. 그래서 에스라서 6장을 보시면 이제 후대에 나타날 이 또 다른 다리우스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 두루마리를 둔 집 곧 바벨론에서 보물들을 쌓아둔 곳을 찾아보게 하였더니 메대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궁궐에서 악메다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으니라. 그 안에 이같이 한 기록이 적혔더라. 고레스 왕의 제1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려 이르기를 그 집 곧 그들이 희생물을 드리던 곳을 건축하되 그것에 기초를 견고히 놓고 그것의 높이를 60규빗으로 하며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큰 돌 세 줄과 함께 새 나무 한 줄을 놓으라. 또 그 경비는 왕의 집에서 낼지니라 라고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이미 칙령을 내렸었던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우리 선대 왕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해 주어야겠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이 집에 관한 일을 그대로 두고 유대인들의 총독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그것의 처소에서 건축하게 하라. 또 내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너희가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 건너에서 들어오는 조공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빨리 주어 그들이 방해받지 않게 하라. 또 이와 같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희생물을 드리게 하고 또 왕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이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말을 변개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서 일으켜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이것으로 인해 그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은 드디어 이 고레스 선대 왕이 내렸던 칙령을 확증해주는 칙령을 또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다시 재개될 수 있게 되었죠. 그 덕분에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던 이 제2성전 건축이 드디어 완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할 때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뒤에 이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두 명의 인물들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등장했냐. 첫 번째가 바로 에스라라는 인물입니다. 에스라라는 인물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 당시에 유다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2차 포로 기환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에스라서 7장 7절 아닥사스다 왕의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가 즉 에스라가 그 왕 바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제7년 5월에 예루살렘에 왔더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 겸 서기관 곧 주의 명령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분의 벽규를 맡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왕들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완전한 평강이 이때에 있을지어다.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내 영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먹은 자들은 다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리고 내가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여쭈려고 왕과 그의 7 조언자들로부터 보내어졌으니 왕과 그의 조언자들이 예루살렘에 처소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은과 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온 바벨론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 헌물을 가져다가 이 돈으로 숫소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하나님 집의 제단 위에 그것들을 드리고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긴데 쉽게 말해서 이 에스라가
먼저 번에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들에 번성을 하게 하였던 그런 일단의 무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과 그리고 제사의 규례가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고 굉장히 불완전하게 이행되는 것을 보았던 이 에스라가 이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주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을 결심을 먹고 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일단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것을 허락해 준 인물이 바로 누구냐? 역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먼저 번에 있었던 고레스 왕은 1차적으로 유다 땅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허락해 주었던 역할을 했다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다시 한번 보냄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허락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닥사스다 왕이 또 다른 인물을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 일에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이죠. 자,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었는데 바로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느헤미야가 걱정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해지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매 그의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었다 하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느헤미야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드디어 이제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의거하여서 1년에 이제 도움과 이제 보조 인력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성벽을 건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으로 요약을 하면 먼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죠. 두 번째, 에스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오게 됩니다. 이때 한 일은 영적인 종교적인 이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또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고 어디로 갔냐? 유대 땅으로 가서 이번에 한 역할은 성벽을 건설한 일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성벽을 건설해서 이 예루살렘 도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었죠. 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내려진 때가 바로 니산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20년 그리고 니산월이었는데 그때가 아마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면 BC 444년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1월에 해당되는 그 날짜였던 것이죠. 자,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 바로 다니엘서의 9장의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이 70일에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된 시간에 대해서 아주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자, 이 예언에 대해서 이미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바로 오늘 언급했었던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칙령을 받았던 때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래 니산월 바로 이때로부터 60일에와 62일에와 그리고 7일에 더하면 얼마입니까? 69일에가 지나가고 나면 메시아가 이른다라는 예언을 받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7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7년을 의미합니다. 유대력으로 7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69번의 7년을 곱하면 483년이 되는데 자, 이것을 물론 이제 그레고리력으로 환산을 하면 365를 360으로 환산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간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다가 더하면 어떤 해가 이르게 되냐? AD 30년쯤이 됩니다. 그 AD 30년이 바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해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공교롭게 그때가 또 니산월이었습니다. 니산월. 정확히 예수님께서 6월절, 니산월에 있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었죠. 그래서 이 놀라운 예언이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그 칙령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이제 페르시아가 역사적으로 메디아 페르시아 또는 민족으로 얘기하면 엘람 민족. 자, 이 민족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